목적은 우리 모두가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집중기도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간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는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4년 전에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병을 3번씩이나 말이죠.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낫게 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는데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감당이 않는 문제까지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기도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어린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책상에 많이 오래 앉아있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누가 그러대 책상 위에 많이 앉아 있어야 된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은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겠어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앉아 있다 할지라도 뭘 잘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그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는 거,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산만하고 또 이것저것 다 간섭해 가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직 공부 그것만 집중해서 하면은 3시간 4시간 할 걸 1시간에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능력을 학생들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영, 내 생각, 내 육신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 들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집중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수가 있잖아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집중력 중요해요. 집중력.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도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 좀 집중해 봐요. 기도하면 기도, 말씀은 말씀, 말씀 볼 때도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에 집중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생명을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을 뭐라고요?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성경의 증거. 여러분들 이걸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요, 뭐냐면은 창세기 13장 18절일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람이 단을 쌓는 게 나와요. 단을 쌓는 게. 제단을 쌓는 게 나와요. 이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믿고 거기서 기다리면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느냐?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못하다가 바로왕한테 자기 마누라까지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질 않고 인본주의도 쓰다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종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조카 롯을 어떻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까지 싸움이 붙어가지고 집안 싸움으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카 롯을 떠내보내기 위해서 양보 다 하잖아요. 너가 어디든지 택해서 가라. 내가 산을 택하면 나는 들을 택하지만은 너가 들을 택하면 나는 산을 택할 것이다. 내가 기름진 땅을 택하면 나는 산을 택해서 갈 테니까 내가 먼저 택해라.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나중에 조카가 소돔 소알 땅에 있는 큰 기름진 땅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가는데 아브라함 거기서 뭐합니까? 진짜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 알 수가 있지만은요,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보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그동안이 어떻습니까? 야곱 하면은요, 인본주의 그렇게 잘 떴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인본주의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고생을 진탕해요. 진탕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강 돌아가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형이 쫓아온대요. 죽이려고 막 쫓아온대. 군대를 건드리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먼저 다 보내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나중에 제일 나중에 보내고 뭐 종도 보내고 이 사람도 다 보내고 형제들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어디서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 집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야곱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딱 우리에게 뭘 줬나?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도록 만들어 놨다면은 여러분들도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 기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던 이런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기도에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야복 강가의 기도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집중 기도할 때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한번 봐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은 형들 잘못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가운데서 말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게 뭐냐? 한 가정이에요. 가정사. 형들이 다 배가 다르다 그랬죠. 배다른 형들과 함께 살면서 요셉은 외롭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깨달았만. 어느 정도냐? 꿈을 꿀 만큼 깨달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물론 꿈도 말이에요. 개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꿈으로도 역사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 이걸 딱 꿈을 딱 꾸고는 노예도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꿈을 이뤄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 세계 다스리는 애굽의 뭡니까? 총리까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자기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든 게 한 70명 정도 됐어요. 애굽에 불러 들어가고 총리 돼서 자기 형들을 갖다가 또 자기 아버지를 모셔가지고 여기서 말이에요, 가정을 완전히 복음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져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여기서도 나타나니까. 그게 뭐냐? 창세기 37장 있어야 돼요. 39장이죠. 39장 2절.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습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은 뭐가 제일로 방해를 많이 받습니까? 한때 저도 말이죠, 유튜브에 뭐 그냥 빠져갖고 있었던 때가 좀 있었어요. 설교하다 말도 유튜브 보고 있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다. 탁 잘랐어요. 뭐 하느냐? 설교할 때는 설교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는데 어떤 때는 7시간, 8시간 걸렸는데 설교 제대로 준비할 때는요, 3시간, 4시간이면 한 편의 설교를 만들겠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집중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걸 꼭 좀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교회도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또 네 번째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요, 열왕기하 19장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나와요. 멋모르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젊은 청년 때. 근데 옆에 있는 아수르한테 자기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대로부터 내려온 조공을 이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자마자 끊어버려요. 앞으로는 당신 나라에 조공을 절대로 바치지 않겠다. 선포를 딱 해놓고 이렇게 안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떡합니까? 사네립이 저 건방진 놈이 우리한테 조공을 다 바치다 갑자기 안 바쳐? 안 되겠다. 저 나라를 삼켜야 되겠다 하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말이죠. 쳐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 하나님 능력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 지금 내가 뭐 하겠어? 뭐 하느냐?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무릎을 완전히 뭡니까? 고개를 완전히 무릎 끝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을 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중요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 아수르가 선전포고를 준 걸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던 그날 밤에 35절에 나오잖아요. 19장 35절. 여기 딱 보니까 기도하는 그날 밤에 아수르 자 18만 없으면 송장이 되겠더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집중기도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딱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여기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세 친구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돼 갖고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끝까지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그냥 평소에 같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딱 뜻을 정하여 왕이 마시던 진미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게. 그러다 보니까 세 친구들이 말이죠. 어느 날 보고는 야 이거 아닌데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왕이 말이죠. 나팔을 불거들랑 전부 다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왕에게 말이죠. 경배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라 그러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려라.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들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은 집중을 요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네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꺼내 보니까 세 사람이 또야. 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거. 근데 아마 그리스도일 것이다 다 얘기를 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걸 막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은 거기서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나를 애하려했으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줬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히스기야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나 다니엘과 차이점이 뭐냐?
희석하는 문제를 깊이 당해가지고 위기가 닥쳐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평소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틀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도 한번 봐봅시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기도했는데 로마나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핍박을 하잖아요. 모여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가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가면은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절대로 모이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14절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집중기도 능력이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는 잘려 죽었어요. 근데 온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같은 데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집중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갖고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어떻습니까? 충이 먹어 죽게끔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다 보세요. 집중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냐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냐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깊이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할 것인가? 중요하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이라 그랬죠. 기도의 내용. 어떻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요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걸 딱 붙잡고도 2, 3분 안에 얘기할 수 있고, 길게도 말이죠. 2, 3시간 동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777에 대한 망대, 여정, 이종표를 딱 붙잡아 보셔요.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기도하셔야죠. 기도를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유 있게 좀 하셔야 돼.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정말로 아침에는 정말로 내가 힘을 얻을 정도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그건 좀 어렵지만은요,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때 호흡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호흡. 여러분들 길게 숨을 내쉬고 들이뱉고 하는 것을 좀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세요. 길게 들이키면서 멈췄다가 또 내뱉기도 하고, 길게 들이쉬겠다네.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그걸 아무리 하려 해도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숨 쉬는 게 영적 호흡이라 그랬는데, 숨 쉬는 거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죠. 호흡과 동시에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깊이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숨을 좀 내쉬기도 하고 들이키기도 하면서, 특별히 멈추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집중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체험이 돼요. 요게 좀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있게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꼭 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만약에 이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남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잖아요. 그죠? 위기도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항상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삶 속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이렇게 흐트리게 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여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사람을 만나면서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만남이 거룩해지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항상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위기 자체가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럼 뭡니까? 요거 아무리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기에다 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물론 은혜는 사람마다 더 틀리게 와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붙잡으셔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찬송 속에 답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어떻습니까? 산에만 올라가지 기도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데 한번 성경으로 딱 돌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붙잡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의 방법은 어떤 거냐? 바울의 방법.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찬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찬송을 하면서 기도. 바울은 말이죠. 찬송을 항상 많이 불렀는가 봐요. 이때 찬송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하고 또 이렇게 끊고 맺는 게 정확하고 논리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뭔가 중요한 찬송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방안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이 좋으면 찬송을 갖고 붙들어도 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조용하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은혜가 중요한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나중에 안디옥 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있었을 때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뭐 했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바울의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 더 본다면요. 다윗 같은 거 볼 수 있죠. 다윗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거죠.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다윗도 말이죠. 찬양이야. 시편 150편 가운데 반 이상이 다윗이 만들었던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찬양이고 기도했어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좀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같은 경우는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감사를 통해서 또 기도를 발견해내고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이죠. 뭘 잘했느냐? 묵상을 잘했어요. 묵상기도. 특히나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편 1편 묵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핍박을 많이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진짜 기도했던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여기 모여가지고는 이 밤에 모여가지고 기도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밤에 우리 교회도 말이죠. 기도하는 게 너무 약해요. 진짜 이거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 모여가지고 다들 기도했잖아요. 한밤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은혜 받는데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줄지 모르는데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 기도할 때는요, 모든 염려 있죠. 염려는 아직까지 다가오지를 않았는데 미래 걸 끌어당겨 가지고 혼자 걱정하는 게 염려잖아요. 염려 버려야 돼요. 염려 버리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갈등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깊은 기도잖아요. 깊은 기도. 결론이에요. 다른 거 다 염려, 문제, 갈등을 그대로 생각 속에 머물게 하면은 이 생각은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걸 붙잡고 요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했던 성경적인 기도 방법들을 좀 찾아가야 되겠어요. 밤에 했던 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 또 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했던 거,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겁니다. 집중 기도의 능력이에요. 요걸 할 때 서론에서 했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들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집중 기도는 언제 하느냐? 진짜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의 지금 문제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걸 정말 붙잡았다면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나를 넘어지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틀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근심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주여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 주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냥 내버려 놓지 마시고 응답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서 주의 여종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몸이 아파서 아직까지 거동이 불편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박상희 권사님, 서금승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